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먹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처소 틀어놓은 말씀 연구를 통해서 오늘 전 세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히 기름부어 세우신 주의 사자 김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시고 철장 권세와 말씀의 권세와 아버지 성령의 검을 주고 늘 충만케 하셔서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여 많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하나님께 이끌어내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종 또한 오늘 협력자를 세워서 이렇게 오늘 아버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을 아버지께서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며 딴 아버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아버지 유튜브 시청자들이 듣고 아버지의 변화되고 바꿔져서 그들 또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장마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피해 없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시는 귀한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독수리가 창고 올라가는 것처럼 샘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적이 변화되고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예수가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역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자세,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자세.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의 자세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을 이하여서 예수님은 기도의 교훈을 사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에서 맨 먼저 언급된 것은 기도의 여러 가지 교훈 중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세입니다. 사람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어른을 만나면 깍듯이 인사한다든지 또 사람들을 손님들을 오면은 잘 접대를 한다든지 이 자세라는 게 마음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드러내는 그 자세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과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기도의 자세가 엉망으로 기도하면서 자기 다리 피다고 막 아프지도 않는데 한자는 경우는 틀리죠. 정상적인 몸인데도 막 자기 편할 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의식하는 자의 기도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자의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암시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기도의 교훈들 중에서 기도의 자세는 모든 기도의 응답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의식하는 자세를 버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역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세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식하는 거칠이 하는 그러면서 나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해 하면서 막 큰 소리로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듣고 또 기도의 내용도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조용하게 사실은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람에게 알 필요가 없어요. 그때 내 기도에 내 사정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내가 놀릴거리 될 일도 없고 또 저 사람 대단하네 하고 자기 교만에 빠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일식하는 자의 기도의 특징은 첫째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사람에게 잘 보여봤자 사람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도를 의도하는 바대로 이미 사람들부터 자기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부터 상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은밀한 내 사랑의 모든 것을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 삶 속에서 꼭 골방이라는 어떤 하나의 예를 드신 거지 다 골방이 아니라 은밀하게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한다더니 그래서 우리 김들 목사님은 운동할 때도 걸어가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여튼 은밀한 중에 아버지 아시죠?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죄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한 거 아세요. 부모가
자식이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자식이 말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자식이 아버지 제가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 안 듣는 것하고는 틀려요. 말을 할 때 보면 그래 내가 이미 알고 다 준비해놨다. 그렇게 그러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파툴로게오는 말을 더듬다를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언부언. 말을 그냥 제대로 못하고 그냥 말 속에 들어가면서 더듬더듬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더듬이는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습관이 되어 있으므로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다는 의미도 갖는다. 그러므로 말은 무익한 말을 하며 쓸데없는 말을 하다를 뜻하게 된다. 쓸데없는 말을 계속 하는 거 정말 기도는 사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말 그냥 뭐 반복하면서 계속 무익한 말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한마디만 해도 아버지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버지 아시죠? 그러면 그 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동사 파툴로게오는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한 번 나온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의미나 목적 없는 쓸데없는 말을 계속 말하거나 반복하여 성과를 얻는 것을 금하신 것이다. 기도할 때 목적 없이 쓸데없이 쓸 필요도 없는 그런 뭐 터무니없는 뭐 그런 기도를 한다든지 또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도 그렇지만 사람들 스트레스 받잖아요. 한번 딱 말을 알아듣는데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면은 사람들 스트레스 받습니다. 줄 사람도 주고 싶어하면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길게 기도하셨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 반복하는 기도도 하셨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길게 하는 기도가 효력을 보장한다는 이교도를 주문해 형식 기도를 금하신 것이다. 길게 기도해서 그 형식적으로 이교도 주문을 막 외우면은 듣는다고 뭐 절간에 가면 스님은 없고 그냥 목탁 소리만 계속 지나가면 똑딱똑딱 하잖아요. 아 그 스님이 자기는 놀러 다니고 가서 뭐 술 먹고 다니고 그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런 거 똑같이 이교도들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주문을 오래 해오면은 자기 신들이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것은 주문 형식의 무의미한 반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주님의 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일식적인 기도와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의 기도를 강력하게 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이미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나의 시급한 형편에 있는 정보를 알리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다 아시는 것을 전제하고서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무능력함의 고백이요. 그 도움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곳으로부터도 그 도움을 찾지 않겠다는 공언된 표현인 것입니다. 또 공언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고백과 승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요.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편을 다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내가 그래도 고백하면서 주님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허락해 주세요. 저는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오직 이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또 우리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오늘 성경은 하여튼 명당으로 말씀했습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담대하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며. 그러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나는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그래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게 없어요.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대접해야 돼요. 그것이 꼭 물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말로도 그거는 참 정말 지질 때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말씀을 연구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야. 아 그런 분이라고. 조혜강 목사님 가끔 김들 목사님 정말 말씀을 오랫동안 그게 그렇게 연구를 안 하면 목사님은 힘들어한다고. 그게 삶에 완전히 몸에 배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은 빨리 가셔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그게 얼마나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많이 듣는 것도 인정해 주는 거지만 그렇게 그것을 알고 듣는 사람하고 그걸 모르고 듣는 사람하고는 또 질적으로 차원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7장 10절 11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찾으라. 내가 찾을 것을 나도 열심히 찾지만 기도하면서 찾는 거예요. 또 아멘.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저 건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집을 살게 해줬던 그분한테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신 하나님 우리 훗날에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건물 주실 때 그분이 좋은 위치에 좋은 것을 잘 정해서 내게 소개시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속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너도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엘리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시 비가 오게 할 때 정말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는지 그가 그 무릎 사이로 자기 머리를 대고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7번이 기도했어요.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구름이 하나 왔어요. 그걸 보고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믿고 막 달렸더니 조금 있으니까 막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았어요. 폭포수 같은 3년 6개월 동안 메마랐더니 장마비가 쏟았어요. 지금 우리는 장마 된다고 힘들하지만 시골은 물이 없어서 안 된대. 비가 많이 와야 된대요. 그래서 복된 비가 막 쏟아져 내려서 정말 달렸는데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대요. 그 발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말씀의 언약을 믿고 내 현실 속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다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약속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대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다 개인적인 기도와 사건들과 다 방법들이 다양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주는 거 있어요. 내게만 주는 거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깨닫게 하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이러실 때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와서 여행 중에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물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너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나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 그 말은 뭐냐면 귀찮아서 준다는 거야. 안 주면 줄 때까지 주도록 하는. 우리가 그런 끈질김을 어떻게 보면 배워야 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이 벗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그 우정 때문에 아니라 그러면 줄 때까지 막 시끄럽게 하면 잠을 다 잘 수 없으니까 얼른 떡을 3덩이 줘서 보내야 잠을 잘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떡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됨을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를 주리라. 너희 중에 이미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6장 5절에 13절 말씀.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구할 것은 성령이라는 거야.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성령을 구하라.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나보다 더 큰 능력을 받고 일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자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120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느닷없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유창한 방언을 저기 각 세계 나라에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영어를 하고 말하면 지금 같은 영어를 하고 일본어 하고 스페인어로 하고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많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구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논증법은 납비들 소위 경한 것에서 중한 것으로의 논증법이다. 즉 인간이 아버지가 자식이 구하는 대로 주고 인간 친구가 강청하는 대로 필요를 준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도 악한 인간들도 또 친구들도 그렇게 하는데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더 대단한 분이다. 너희들보다도 아비된 사람보다도 친구보다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도회로 초청하시는 강력한 자애로운 권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도회의 초청을 마음 놓고 신뢰하라는 자세를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네 번째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도를 흘려 바다에 던지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예수님이 야 무섭지 오늘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산이 없어 바다에 던지우리라.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걸 믿는 대로 되리라. 그때는 안 됐어요. 지금은 돼요. 오늘 다이나마이트 한 폭발해버리고 도로를 만들어버리고 산을 딱 포크레인으로 다 깎아서 다이나마이트 폭발을 싹 해버리고 어느 날 산이 평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얼마나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기술이 좋으면 고속도로가 안 난 데가 없잖아요.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어갖고 막 여기저기 다 만들고 그러잖아요. 터널은 돈을 좀 내긴 내야 되지만 걔네들 어쨌든지 그렇게 정말 그때 당시에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다 이루어져서 주님 말씀대로 산이 그냥 없어져갖고 평범한 길이 돼버리고 또 바다를 메꿔서 그 새만금 같은 거 수 없는 바다를 메꿔서 여의도 얼마고 거기 도로가요. 바다 메꾸는 게 네덜란드가 세계에서 제일 길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길다고 싹 메꿔버렸어. 그리고 그 해변가 쭉 달리면은 네덜란드가 제일 길었던 그 도로보다 더 긴 도로만 바다가 육지가 되어서 거기다 농사도 짓고 또 갬벌리 젊은 애들 그것도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거기서 유치해서 그것도 하고 우리 송광수 총리사는 거기 가서 또 통역도 하고 전 세계에서 다 오고 거기서 농사도 짓고 별별 걸 다 하고 근데 거기다 비행장도 만든다고 그러고 별일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는 위대한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기도는 항상 믿음이 요구되고 있지만 또 기도할 때만 낙심하지 말라. 믿음 있는 자는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지난주에 그런 거 체험했잖아요. 정말 이게 될 것이고 말 것이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서 또 그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나고 그래서 하나님들은 지치니까 이제는 한 번 해결 안 시켜줘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시켜주세요. 저희들도 육체를 지닌 사람들 너무 하나님 아버지 지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들 비유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이제 볼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어떤 가부라는 건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도 꼼짝 못하는 가부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가보니까 참 별별을 다 당하겠죠. 남편이 없다는 건 참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부가 억울함을 당했다고 재판관이 다 불의하고 못된 악한 재판관인데 불의란 말이면 바르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이권을 당해. 돈 많이 갖다 준 사람한테는 그냥 잘못한 것도 잘했다고 그러고 돈 안 갖다 준 사람은 잘못한 못 놓는데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런 악한 재판관인데도 이 여인이 가서 맨날 다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시켜달라고 하도 괴롭히니까 그 재판관이 속으로 말하기를
난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가부의 언어를 안 풀어주면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구나. 그러니까 빨리 들어주자. 매일 와서 나를 괴롭힐 거 아니냐. 사람이 와서 매일 와서 괴롭히면 우리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겠냐. 그러나 한마디 주님 말씀 인자 볼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냐.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지속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전화위복이 있잖아요. 응? 정말로 말에 떨어져서 자기는 큰일 났다 했더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리가 다쳤으니 전쟁을 나가봤자 아무것도 쓸모가 없죠. 그래서 자기는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죽지 않아서 수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지속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은 정말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안 이루어지는 것도 기도응답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 한 가부의 소송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응답이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때에도 실망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여섯 번째는 겸손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물어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갑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로 자기를 근데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거 2층부터 다 여기가 전체가 하수가 막혀가지고 연기로 수리하실 거죠? 어디를?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려야 된다니까요. 아니 유튜브 촬영 중이라니까. 아니 근데 저희 지금 기사 와가지고 수리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동의를 하셔야지 수리를 하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 받고 집에 내려갔네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가 한 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도 내가 남을 섬기고 도와주고 베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고 정말로 세리의 나는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죄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줬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의 원리와도 연관됩니다. 즉 기도의 응답은 율법의 규정들을 그대로 다 지킨다는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규정들을 다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죄인 됨을 통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가져야 할 기도의 영적인 자세입니다. 7번째는 기도의 경성하라.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육신이 약하시다 하시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이나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이고 육신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을 때는 오는 시험에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침으로써 기도를 위해 얼마나 경성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삶을 가지라고는 성경이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세에 있는 고난이나 세상의 쾌락의 유혹 앞에서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특히 마음이 둔하여질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여 경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으로 볼 때 유혹에 시험이 있다는 것은 마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